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너무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그 멜로디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부르던 찬양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관계의 치유,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낼 때 타이포를 한 것 같아요. 21절에서 35절인데 25절에서 끊어가지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끝났어요. 지금 그죠? 네, 갖다 팔아라 딱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후반부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베드로가 묻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랍비들은 너의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하면 3번까지 용서해주고 4번째 또 그 잘못을 하면 그를 이방인으로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나는 수제자니까 2배 플러스 1 그죠? 2배 플러스 1. 그래서 예수님 나는 7번까지 용서해줄 그런 요양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정말 착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끝없이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7번 곱하기 70 해가지고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안 돼가 아니고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이 정말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적인 복음의 메커니즘입니다. 복음이 돌아가고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작용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고 우리의 죄값이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는 이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믿고 있지만, 나는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이 용서에 대한 이해가 있고 감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이런 신앙적인 어떤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삶에서는 내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윤활유와 같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피스톤들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엔진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메커닉한테 가져가면 "Oh, your engine seized up"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진이 꽉 눌려가지고 더 이상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Your engine seized up"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요? 그럼 엔진 새로 갈면 돼요. 네. 윤활유가 없으면 엔진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나의 신앙도 그리고 나의 관계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죄를 지었고, 또 상대방도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았고, 또 아직도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다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실망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피할 수도 없고, 내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배운다면 이 상처들이, 이 잘못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며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더 깊어지며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할 때 용서는 우리에게 분노라는 모습으로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내린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거짓말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며 우리를 소망이,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기쁨이 없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누릴 수 없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평안이 없는 삶을, 그래서 너무나도 메마른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한 비유를 들 때에 어떤 사람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입니다. 1달란트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만 불, 6만 불, 8만 불 이 정도 되는 돈이라고 치면 됩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만을 하시는 겁니다. 10,000년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일을 하면서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년이면 도대체 내가 몇 평생을 살아야 되는 세월입니까? 10,000년을 살아서 벌어야 될 돈을 빚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너의 노력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빚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내가 조금 더 아끼고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진 빚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수백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그것도 완벽한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한테 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탕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탕감해 주시고 그를 풀어놓아서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 빚진 자를 왕 앞에 끌어옵니다. 왕 앞에 데려오매 그 신하가 제발 나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왕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용서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과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왕 앞에 데리고 와서 너는 왕한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처를 받은 것을 용서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냥 남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분명히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았지 않다고, 분명히 화났는데 화나지 않았다고, 그죠? 남편들이 잘 그러지 않습니까? 부인이 삐졌지? 안 삐졌어. 예. 근데 막 쓰레기 내놓는데 막 다 부시면서 가져가고 막 문 쾅쾅 닫고, 여보 화났잖아. 화 안 났다니까. 예? 왜 화났어? 안 났어. 화 안 났어. 그죠? 여러분, 내가 용서하기 전에 내가 당신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용서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에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그렇죠 뭐. 예, 이해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특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당신이 나에게 던진 그 한마디라든지 당신이 한 그 행동이 나한테 참 상처가 됐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배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격적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당신이 이럴 때 나는 이런 상처를, 이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갚을 수 없는, 재정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왕이 아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뭐 수치를 느끼게 하고 아픔을 줬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 시선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처럼 이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를 갚을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죄인으로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구나. 구원받아야 하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이 신하도 왕에게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 왕이 이 신하를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하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보면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첫 번째 파트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빛을 탕감하여 주는 겁니다. 이 신하가 왕에게 빛을 줬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빛을 줬습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빛을 탕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고 아픔이 되는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심히 아프고 심히 슬펐지만 나는 그 빛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죠?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발자국 하나님은 더 나가는 겁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게 뭡니까? 그를 탕감하여 준 다음에 그를 놓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released him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놓아 보냈다는 것은 이 신하가 그 전과 같이 왕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그죠? 요새 뭐 젊은이들 뭐 하는 말 보면 그래 만나서 더러웠다 다시는 보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래서 내가 많이 아팠지만 나도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당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것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경험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용서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죠. 바로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긴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덕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했을 때 그 용서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상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신하가 왕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몇천 불 빚진 동료를 목을 재고 감옥에다 갖다 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진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한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변화된 것이 없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얼마나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보다 슬프고 어려운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이 용서가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회복을 원치 않을 때, 또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인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두 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Whenever you stand praying, forgive if you have anything against anyon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하고 많이 달랐어요. 그죠?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기도할 때 보면요, 예수님 같이 하시려면 이렇게 서서 팔을 벌리시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 눈 뜨고 저 사람 기도하는데 눈 떠서 예수님도 눈 뜨고 기도했어요. 괜찮아요. 예. 그 당시에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데 누가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그래서 네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기억나면 여기 보면 forgive them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present tense of imperative입니다. 그리그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가장 강력한 명령어예요. 가장 강력한 명령어. 예. So this is the most strongest emphasis of command. You must forgive. 그죠?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If your brother sins, rebuke him, and if he repents, forgive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기도하다가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이 생각나면 용서해라.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누가 너희한테 죄를 지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용서예요. 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용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해야 하는 용서예요.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시인하든지 인정하든지 않든지.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나무인이잖아요. 내가 뭐? 그게 어때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를 믿은 네가 바보지?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놈이 어디 있어? 그죠? 뭐 이렇게 막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우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그런 사람이 그런 죄를 나한테 저지른 것이 기억날 때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용서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용서가 어떠한 은혜인지 어떠한 사랑인지 어떠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는, 네가 용서할 때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았고 누리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등쳐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누가복음 17장은 뭐냐면요, 용서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관계의 회복을 얘기해요. 이거는 가능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는 무조건 회복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전제를 주고 있습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죠. 여기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은 회개하면 reconcile 하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여기는 이제 한국말로는 경고하라고 되어 있죠. 영어는 rebuke예요. 잘못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이야. 그 나한테 상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가 되었군요. 제가 당신에게 아픔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죄를 인정할 때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관계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맨날 나를 와서 때리고 점심을 뺏어가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뭐냐면 용서하랬잖아. 용서해. 그리고 친구해. 친구로 지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있는데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은 쌍방통행이어야 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용서해야 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오래전에 남편이 바람 피우고 너무나 아프게 하고 그래서 헤어졌는데, 내가 크리스찬 됐으니까 그 남편하고 화해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거나,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온전히 이렇게 끊어졌는데 그것을 억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을 봉합했다고 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우리가 그 잘못이 시인되고 그 잘못이 용서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그 사람과의 그 함께 일했던 것의 기능은 또 다른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런데 직원을 이제 하나 썼는데 이 직원이 막 문서를 조작해가지고 돈을 막 수십억을 빼돌렸어요. 잡혔어요. 용서할 수 있죠. 용서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이 직원이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죠. 네가 용서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그건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 사람이 죄를 잘못한 거 그래 내가 용서할게. 하지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용서하고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다시 친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친구가 됐다고 해서 너 다시 들어와서 재정 볼래? 이것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기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것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또 데려와서 그 시험 속에 있게 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 나는 너를 거리낌 없이 대할 수 있고 친구로 대할 수 있고 너를 완전히 용서했어.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이 시험의 장소에 들어와서 너에게 이 직분을 다시 맡겨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상황을 기도하면서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구나.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시인과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다 용서해주고 그래 이제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또 옛날같이 지내자.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죠? 막 몰래 가가지고 크레딧 카드 막 몇천 불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걸렸어요 와이프한테. 이거 뭐야? 그러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 용서한 거다, 화해한 거다, 이제 나 카우치에서 자지 말라 그래, 뭐 이렇게 화해를 막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오너십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왜 어렵냐면 관계는 신뢰를 통해서 쌓아지는 거거든요. 신뢰를 통해서 쌓아지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으면 이 신뢰가 깨어져요. 용서는 일어나지만 신뢰가 회복될 때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피나고 눈물 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다? 그래서 당신 나 용서해, 나도 용서해, 끝! 그런다고 신뢰가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노력해서 이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받은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나를 이제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내 자신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시선으로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그를 보면서 아,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도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었구나, 그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그에게 적용해서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했다는 것은 그를 더 이상 사슬로 올가매지 않고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겁니다. 너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기억나지 않아? 내 앞에 오면 기어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다 잊어버렸어, 나는 다 탕감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왕은 그 신하를 탕감해주고 그리고 그를 풀어놓아 주어서 그 왕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가 왜 다시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까? 왕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료 신하를 목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은,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어마어마한 빚보다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그 잘못 때문에 그가 다시 감옥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에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을 때 우리는 무엇에 묵상합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아픔을 줄 수 있어?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그 잘못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점점 더 분노가 일어나고 더 괘씸하고 더 섭섭하고 더 속상한 겁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를 용서해야 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음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자매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잘못이 생각나면 용서하고, 그리하여서 내 마음의 용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 용서가 결국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할 때에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생각할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있습니까? 그때 그를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관계가 있는데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관계가 정지되고 상처가 되며 너무나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먼저 용서하며 그 아픔을 사랑으로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잘못을 시인하며 화해가 일어나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러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 아픔이 남아있는 것보다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온전한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아픔이 되고 큰 상실감을 주는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놓고 그 관계에, 그 상처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며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가 당한 그 아픔과 상처, 그 상실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깊이 남아있고 또 크게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상처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었고 큰 죄인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용서하며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용서받은 내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며 그것이 화해로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함이 없어서 정체된 생명이 없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흘러나오며 찬양이 예배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같은 계획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